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조금만 더우면 살기 힘들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겨울 되면 또 얼마나 춥습니까? 조금만 추워도 우리는 살기 어렵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하나님 살기 힘듭니다. 막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화면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 마귀의 손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구체적으로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나를 뭐같이 지킨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연약하지만 그 중에 가장 연약한 기관이 눈동자라고 합니다. 눈동자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어요. 여름 되면 이마에서 막 구슬땀이 흘러내립니다. 그 구슬땀이 눈동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1차 안전장치, 이게 뭐예요? 겉눈썹을 만들어 놓았어요. 겉눈썹 제발 좀 뽑지 마세요. 그래도 땀이 흘러내리면 2차 안전장치가 뭐예요? 속눈썹. 이거 얼마나 이뻐요. 속눈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착착 걸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도 눈동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빨리 나는 새가 뭔 줄 아세요? 눈 깜짝할 새. 여러분, 눈동자에 뭐가 들어가려고 하면요, 눈동자가 딱 감기는데 40분의 1초 걸린대요. 0.025초 만에 눈꺼풀이 살짝 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기하잖아요. 내가 눈 감아야지. 그게 아니라 저절로 자동으로 착 눈동자가 닫혀서 눈꺼풀이 닫혀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래도 눈동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안전장치가 발동하는데 눈물샘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서 막 이물질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눈동자를 사중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아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화면 부탁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저는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면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6절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도 없을 것이다, 어떤 시험도 없을 것이다,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해놓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한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왕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면 얘들아 이제 예수님 믿는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시험이 없을 것이다, 핍박이 없을 것이다. 이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예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대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온대요.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시험이 있어요? 질병의 시험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던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병들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병이 나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에요. 잿더미 위에 앉아서 사금파리로 막 박박 긁어댑니다. 그래도 욥이 그 질병 중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질병이 와도 내가 좀 몸이 아프다고 주님을 부인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험 중에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아주 잔인하게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나 같으면 하나님께 따지고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삭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제 정들만큼 들었는데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사는데 이제 와서 바치라니요.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대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하나밖에 없는 걸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없느냐? 너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깰 수 없느냐? 때로 하나님이 경제적인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해도 안 되는지, 하는 일마다 안 돼. 수중에 돈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시내버스를 탈 수 없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과 근심은 주님이 오늘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씀하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시험은 영원한 시험,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잠깐의 근심이고 잠깐의 시험이에요. 충북 보은군에 있는 구병리 구병교회 김상호 장로님 간증이에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책을, 작은 간증집을 냈는데 책 제목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 책이에요. 김상호 장로님이 본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 그가 기적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던 집안이 예수님 믿게 되면 날마다 찬송할 일이 생기고 기뻐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김상호 장로님이 예수님 믿고 그해 자식들이 줄줄이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동네에서 막 수군거립니다. 저 집안 망했어. 아니, 귀신 섬기던 집안이 귀신이나 섬겨야지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댕긴다고 꼴 좋다 비웃었어요. 그래도 김상호 장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훗날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험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시험은 반드시 죄악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많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고난당한 게 뭐가 유익이란 겁니까? 여러분, 고난? 저도 싫어요. 고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뭐가 유익일까요? 포항에는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 포스코에 거대한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 속에 철광석을 집어넣고 고철 덩어리를 집어넣고 코크스라는 재료를 넣고 그리고 막 불을 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재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왜 나를 여기 집어넣는 거야? 왜 나를 집어넣는 거야? 들어가기 싫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잠시 후에 거기서 세계 품질의 가장 좋은 철강 제품이 나오는 것이. 좋은 철강 제품을 만들려면요, 첫째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쇠를 또 막 찬물에 식힙니다. 담금질을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 무거운 쇠망치로 두들겨 팹니다.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뜨겁게 달구었다가 찬물에 식혔다가 망치로 두들겼다가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은 고난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 들어왔으니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고 내가 교회를 개혁하고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교만 꺾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연단당하게 만들고 고난당하게 만들면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처음에는 내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는 다 사라집니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찬물 속에 담그고 망치로 두들기면서 일꾼다운 일꾼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연단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고난이고 뭐고 어려운 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 믿음은 콩나물 같은 신앙이요, 온실짝에서 자란 콩나물 같은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장부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막 시베리아 찬바람이 부는 곳에 집어던지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훈련을 시킵니다. 든든한 제목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시험당하고 연단당하고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받게 될 그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참을 수 있어요. 야고보 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로다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때로 시험과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여러분, 주님 생각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믿음의 사람 공통점은 고난과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는 고난과 연단의 크기와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작으면 믿음도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난과 연단이 크면 클수록 내 믿음도 그만큼 장성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당하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도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 되도록 기름을 짜듯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의 하나님 너무하시지, 자기 백성을 애굽에 430년을 종살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일제 36년도 힘든데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시험과 고난이 면제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오는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요셉이 당한 고난이요. 요셉이, 그렇게 믿음 좋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효성스러운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버지 얼굴 보지도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적어도 13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형제들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요셉이 당한 고난, 애매히 당한 고난이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던 욥, 아무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둘째,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분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개나리 보찜이나 지고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지만 너희들 각자에게 준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나를 따르는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 돼.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앞에서는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탐욕, 내 정욕, 내 자존심, 내 감정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난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알량한 것 다 버려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다 맡겨주셨어요. 목회자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십자가는 질 생각 안 하고 남의 십자가 잘 졌니 못 졌니 왜 안 지느냐 첫날 맨날 궁시렁거려요. 여러분, 남의 십자가 잘 지든 못 지든 그건 그 사람 할 일이에요. 나는 내 십자가만 지면 돼요. 나는 내 십자가만 지면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 십자가 잘 지시고, 권사님은 권사님 십자가 잘 지시고, 장로님은 장로님 십자가 잘 지시고, 목사는 목사 십자가 잘 지면 되는 것이에요. 남 십자가 잘 졌느니 못 졌느니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세 번째,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이단 따라가는 자 어리석은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는데 그것은 잠깐의 시험이라, 잠깐의 근심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십니까? 그 시험이 영원할 것 같죠? 꼭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될 것이. 그게 세 번째. 오늘 7절 말씀 화면 부탁합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두세요. 저 앞부분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요게 옛날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저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 성이 이렇게 됐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자, 저 이제 절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시련이 닥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연단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연단이 오는가, 핍박이 오는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와도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와도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핍박이 와도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믿음만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보물은 없어요. 믿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소망 없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남극에 눈이 내려야 되고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남극에 비가 내린대요. 얼음이 다 녹고 남극에
풀이 돋았대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오늘도 주일날 선생님들이 수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세상에 선생님들을 두드려 패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두드려 맞아도 대항도 할 수 없고 야단도 칠 수 없고, 무슨 놈의 법이 이래, 무슨 놈의 법이 이래. 정치가들 회개해야 돼요. 정치가들. 세상 말세가 되었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봐야 실망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믿지 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실망이고, 세상 바라보면 절망이고, 주님 바라봐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예요.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럴수록 주여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시험이 오니까, 예수님 믿다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믿다가 몸이 아파요, 예수님 믿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시험 들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아파? 예수 믿는데 내가 왜 병들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죽을 때 한평생 예수님 믿고 항존직으로 있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대. 불쌍하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오직 믿음의 줄만 붙들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믿음 변치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많은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변치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변치 않으리라, 결코 내 믿음 변치 않으리라.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사랑교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